반갑습니다. 이렇게 5년 만에 대면으로 성교한국을 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대부분을 오늘 처음 보지만 너무 잘 오셨다. 정말 잘 오셨고, 또 여러분의 이런 모임이 참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많은 물결들을 일으켜서 선교의 이 흐름들이 여러분의 세대에 맞도록 또 새로운 힘들을 얻게 되는 귀한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다니엘서 7장, 제 개인적으로는 다니엘서를 여러분들하고 왜 봐야 될까? 개인적으로 코로나 3년을 이렇게 지날 때 이렇게 어려운 시간,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고,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간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실까? 그런 고민으로 다니엘서를 교회에서, 제가 섬기는 남서울 교회에서 다루게 되었어요. 다니엘서를 쭉 다루어 나가면서 고민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다 회파되어서 본인들은 포로로 이방 땅에 잡혀가 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과 그 질고를 어떻게 해석했을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의 그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 삶의 현장을, 그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셨을까? 이런 고민 가지고 다니엘서를 쭉 강해하다가 7장을 강해하면서 약간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7장을 가지고 다니엘과 그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이 고통과 아픔이 많은 시대, 조국 교회가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굉장히 더 아프고 더 어려움을 많이 통과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다니엘과 그 시대를 살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이 다니엘서 7장의 꿈과 환상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개인적으로는 문제의식을 갖고 들어갔던 답을 다니엘서 7장에서 개인적으로 약간 얻고, 이렇게 선교의 귀한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여러 지체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 제가 여러분 나이 때만 해도 선교 한국 하면 수천 명씩 모였는데, 제가 지금부터 약 한 7, 8년 전에 미국의 코스타를 갔을 때 그냥 휘튼 대학의 그 넓은 강당에 1200명이 넘는 무수한 유학생들이 가득 메워져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났던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이런 민족이 있을까? 유학을 와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이렇게 1000명이 넘는 젊은 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민족이 또 세상에 또 있을까? 너무너무 감동했는데, 그 코스타도 수가 현저하게 줄고 동력들이 점점 약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아픔들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시대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어떻게 다시 불일듯이 일으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 다니엘서 7장, 우리가 읽기는 7절부터 읽었지만 본문은 사실은 전부를 다 보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 7장은 세 개의 환상과 세 개의 나라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잘 주목은 못했겠지만 내가 보니 혹은 내가 보았다 하는 표현을 가지고 세 개의 환상이 등장해요. 2절에
제일 먼저 첫 번째 환상인 내 짐승의 환상이 등장하고, 9절에 두 번째 환상인 하나님 나라의 환상이 등장하고, 세 번째가 인자가 등장하는 인자의 나라에 대한 환상, 요 세 가지로 전체 본문은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간략간략하게 좀 보면서 우리가 한번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어려운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통과되고 있는 이 시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실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본문을 다뤄보려고 그래요. 2절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그죠? 내가 보았다 하고 이제 환상과 꿈의 첫 번째 환상이 등장하는 것이죠.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여러분,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네 짐승의 환상이 등장해요. 여러분들이 읽지 못했지만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우리가 첫 번째 다루게 될 네 짐승의 환상은 세상에 일어나게 될 네 왕 혹은 네 제국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살던 그 시절 이후를, 다니엘이 살던 시절과 그 이후를 지배하게 되는 네 제국, 그게 네 짐승의 내용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짐승은 4절에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여러분, 첫 번째 짐승은 짐승의 왕인 사자와 새의 왕인 독수리가 합쳐져 있는 짐승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짐승에게 있는 아주 특별한 것, 짐승의 왕인 사자와 새의 왕인 독수리가 합쳐져 있는데, 이 짐승의 특징은 어느 순간에 사람처럼 두 발로 섰어요. 말하자면 사람의 외형을 가지고 있고 사람의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짐승의 왕과 새의 왕이 모여 있는 첫 번째 짐승인데, 사람의 모양과 사람의 마음을 가진, 처음에는 짐승이었는데 사람의 외모와 사람의 마음을 가진 짐승이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짐승.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쭉 읽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해석하기가 어렵겠지만,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제일 위대한 임금이 4장에서 7년 동안 정서장애로 고통을 하다가, 어떤 학자들은 느부갓네살은 회심했다 이렇게 말할 만큼 4장에 느부갓네살의 회심장이라고 불리는 4장 사건을 거치면서 제국의 왕이고 바벨론의 제일 상징적인 임금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거듭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큼 짐승으로 상징되던 제왕과 제국이 사람의 모양과 사람의 마음을 갖는 4장 사건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은 뭘 상징합니까?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죠? 말하자면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 제국, 이게 첫 번째 짐승이에요.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여러분 5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여러분, 곰이 등장하는데 몸의 한쪽을 들었어요. 말하자면 바벨론 다음에 제국의 패권을 잡게 되는 나라는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세계사를 배울 때 페르시아라고 배웠던 그 바사, 성경에는 메대 바사 제국으로 등장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메대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의 연합국이에요. 그런데 메대는 잠시 후에 세력을 잃고 바사가 세력을 잡으면서 여러분이 아는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것이죠. 그죠? 두 번째 나라는 한쪽이 이렇게 발을 들고 한쪽은 딛고 있는 것처럼 연합국인데 바사가 메대보다 더 강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입에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시킨 대표적인 제국들 리디아 제국, 바벨론 제국, 애굽 그 세 개 제국을 합병시키면서 페르시아가 근동의 패권을 잡게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제국은 메대와 바사 나라예요. 여러분 세 번째 6절 한번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이에요. 여러분 표범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날랜 것이죠. 그죠? 굉장히 빠르고 날쌔요. 굉장히 빠른데 이 등에 날개가 넷이 달렸으니까 안 그래도 빠른데 날개가 달려 있으니까 더 빠르겠죠. 그죠? 세 번째 제국은 굉장히 빠른 제국이고 거기다가 여러분 이 표범은 굉장히 총명한 동물이에요. 지성이 특출한 제국, 아주 신속하게 세상을 평정시키고 동시에 아주 총명하고 지성으로 탁월한 제국, 어디를 말하는 것 같아요? 헬라 제국이죠. 그죠? 알렉산더와 헬라 제국이에요. 알렉산더는 10년 만에 인도 국경까지를 다 정복할 만큼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제국을 형성했던 것이 헬라 제국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알렉산더가 죽자 이 헬라 제국은 네 쪽으로 쪼개지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머리 넷이 나왔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제국 네 개가 헬라 제국이 무너지면서 제국 네 개가 등장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배경도 모자라는데 조금 어렵죠? 그래서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핵심은 이 첫 번째 환상의 핵심은 네 번째 짐승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7절에 보면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여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셔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여러분이 네 번째 짐승은 짐승이라고는 불리는데 묘사는 못하고 있어요. 그죠? 앞에는 사자, 곰, 표범하고 묘사가 됐는데 네 번째 짐승은 묘사를 못해요. 짐승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어떤 짐승에다 비유를 못해요. 왜 그렇죠? 너무 무섭고 두려운 짐승이어서 어쩌면 다니엘은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첫 번째 환상의 제일 중요한 네 번째 짐승은 어떤 특정한 짐승의 비유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두려웠다. 너무 두려웠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 번째 제국이 오늘 첫 번째 환상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7장을 시간을 내어서 읽어보면 7장의 대부분의 내용은 네 번째 짐승에 대한 설명으로 채워져 있어요. 굉장히 긴 분량이 네 번째 짐승이 어떤 존재인가를 묘사하고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 번째 짐승의 특징이 무엇이죠? 10개의 뿔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뿔이 10개다 할 때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뿔들이 이 네 번째 짐승 안에서 돋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뿔은 권세를 가진 왕들을 일반적으로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넷째 짐승 안에는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진 임금들이 10개라는 완전한 숫자, 상당한 분량의 위대한 왕들이 이 네 번째 짐승 안에 쭉 등장한다. 이게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한 첫 번째 묘사예요. 두 번째, 여러분 그 밑에 나오는 8절 한번 보세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여러분이 네 번째 짐승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한 작은 뿔이에요. 한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이 작은 뿔을 어떻게 묘사했죠? 작은 뿔이 딱 등장하니까 앞에 있었던 10뿔 중에서 3뿔이 뿌리채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 작다고 묘사되고 있는 이 뿔이 얼마나 강성한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이 뿔이 딱 등장하니까 앞에 있었던 10뿔 중에 3뿔이 뿌리채 뽑힐 만큼 굉장히 강력한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넷째 짐승의 핵심은 이 넷째 짐승이 10개의 뿔을 달고 있는 많은 출중한 임금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한 작은 뿔이 등장해서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뭘 하는가 하는 것이 이 넷째 짐승의 핵심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이 작은 뿔이 뭘 하는가? 여러분 15절에 한 번만 보십시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여러분이 아는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자잖아요, 그죠?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너무 놀랍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환상은 해석을 못해요. 7장부터 등장하는 환상과 꿈, 다니엘이 꾸고 있는 환상과 꿈은 해석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돕는 자가 등장해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었다. 이 네 짐승의 환상을 보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더니 그가 일러준 해석을 우리가 이제부터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 다니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그 밑에 한번 보세요. 19절에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그 네 짐승을 보았지만 다니엘의 마음을 사로잡은 짐승은 네 번째 짐승이에요. 그죠? 그 네 번째 짐승에 대하여 알고 싶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네 번째 짐승을 요 옆에 모셔 선 자가 해석해 주는 것이 22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22절에 죄송합니다. 23절입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그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발로 밟아 부셔뜨릴 것이요. 여러분, 제국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쭉 생각해 보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역사에 보면 로마가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이 넷째 짐승은 꼭 로마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10뿔이 등장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시작되는 여러 왕들과 제국들을 포함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많은 왕들과 제국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이 다니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그 네 번째 짐승 중에서 등장했던 한 작은 뿔이에요. 그 한 작은 뿔을
뭐라고 해석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4절에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25절에 이제 그 작은 뿔이 어떤 일을 하는지가 나와요. 한번 보세요.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말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작은 뿔, 한 작은 뿔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아주 고약한 한 작은 뿔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뭘 하고 있죠? 그 밑에 한 번만 보세요.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할 뿐 아니라 두 번째로 뭘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 작은 뿔이 중요한 이유는 이 작은 뿔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21절 한번 봐요. 그 작은 뿔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라. 뿔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연장선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 여세를 몰아서 뭘 하죠?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한 작은 뿔의 등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뿔이 등장해서 그 다음에 하는 일 한번 보세요. 성도들을 괴롭게 하면서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요. 여러분, 절대적인 권력과 강한 힘을 가지고 때와 법을 바꿔요. 자연법, 도덕법, 우리가 신앙의 생명 같은 절기,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주일, 이런 것들을 때와 법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이제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는 당연한 시대가 아니에요. 때와 법이 바뀝니다. 정당하다고 믿었던 많은 것들이 정당한 것이 아닌 많은 것들을 어그러뜨리는 시대로 바뀌어가요. 저는 이제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구세대고 또 어떤 면에서 아재 세대이기 때문에 한 번씩은 참 시대가 흘러가는 게 아파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구나 하는 아픔을 한 번씩 느껴요. 법과 때를 바꿔요. 한 작은 뿔이 나와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법과 때를 바꾸고 거기다 뭐 합니까?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여러분, 사실은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줬을 때 다니엘이 바라보는 것은 우리처럼 종말, 예수가 오시기 직전의 종말까지를 바라본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다니엘은 나라가 포로기에서부터 다시 돌아가서 나라가 회복되는 꿈과 기대를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후의 시대를 보여주면서 예수님 오시기 약 2세기 전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땅에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학살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제일 지긋지긋해하고 싫어했던 인물은 히틀러와 나치가 등장하기 전에 유대 역사의 제일 흑역사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헬라 제국이 붕괴되면서 4개의 제국으로 쪼개지는데 그 4개의 제국 중에서
한 시리아라는 나라가 강력하게 나오면서 셀류쿠스 왕조라는 왕조가 세워지는데, 그 왕조의 8번째 왕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예요. 그 인물이 등장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소수가 들어봤을 거예요. 마카비 반란이라는 큰 반란이 일어나서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을 일으킨 인물이 말하자면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던 원인이 되었던 인물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예요. 아마 대부분은 처음 듣죠? 몰라도 괜찮아요. 어쨌거나 그 인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의 네로, 여러분 그 이후에 디오클레티안이라는 로마 황제, 우리가 근세사로 오면 히틀러와 그죠? 그리고 스탈린과 무수한 독재자들이 나와서 무수하게 사람들과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죽였을 때, 그때마다 이 다니엘서 7장을 보았던 인물들은 그때마다 한 작은 뿔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종말에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은 자기들에게 속하거나 섹타들은 자기들의 섹타에 속하면 고난이 없는 예수 재림을 맞는다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신실한 성도들이 고난에 넘겨진다 하는 말을 곳곳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큰 환난의 때가 올 때 작은 뿔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큰 고난에 처하게 만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조국 교회를 생각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조국 교회를 생각할 때 제일 아픈 것은 고난을 해석할 수 없는 교회, 고난을 모르는 교회. 성경은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 어떤 본문도 고난이라는 주제를 빼고는 읽어지지 않을 만큼 신약 성경은 일관되게 성도의 삶에 고난이 따른다 하는 메시지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조국 교회는 고난을 해석하는 눈을 갖지 못한 성도들을 너무 많이 길렀다. 코로나 같은 그 아픈 시간을 지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고난이라는 주제를 성경의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하지를 못하고 빨리 문제만 해소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다 무너진 그 땅에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그 고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정금같이 빚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난을 꿈과 환상 중에 견뎌내도록 가르치시고 훈련시키는 것이 이 다니엘서 7장의 환상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관계된 이 첫 번째 환상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고난이 있는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아까 제가 4장 이야기했는데 그 4장에 보면 7때를 너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지나게 돼요. 그 7때 할 때 때가 보통 1년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해요. 그래서 너부갓네살이 7년 동안 정서장애를 앓았다, 그렇게 그 본문을 해석하는 그 연장선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어떤 학자들은
3년 반의 환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룰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서 같은 예언서, 말하자면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예언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상징성이에요. 한 때와 두 때와 반대를 그렇게 숫자로 그대로 연결시켜서 3년 반의 큰 환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약간은 다니엘서 같은 성경을 읽는 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한 때, 두 때, 반대를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큰 환란의 때를 만나는데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로 상징되고, 네로로 상징되고, 디오클레티안 황제로 상징되고, 근대에 와서는 히틀러와 스탈린으로 상징되었던 그 무참한 교회에 대한 핍박과 박해와 학살들이 일어날 때 성도들이 뭘 붙들었을까? 한 때와 두 때와 반대의 고난. 여러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대를 어떻게 해석할까? 여러분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다 경험했겠지만, 여러분, 제가 코로나를 처음 딱 만났을 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난 40년 목회를 하면서 저는 동생들이 한 번씩 저에게 물으면, 형님, 목회에서 뭐가 제일 중요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예배의 생명을 걸었다, 제가 늘 그렇게 대답했어요. 제 40년의 목회는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예배 같은 예배, 회중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생한 경험이 있는 예배, 그게 제 사실은 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예배를 못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텅 빈 예배당에 장로님들 몇 분과 사역자들 몇 사람이 앉아서 텅 빈 예배당에 예배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도대체 뭘 말씀하시고 싶어 하나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미국의 저명한 학자들과 이런 큰 어려운 일에 대해서 연구하시던 분들 중에 이 코로나가 한 2년 정도 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 초창기에 쏟아져 나왔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2년 안 됩니다, 2달 만에 끝내주세요. 바보같이 3년이나 갔는데 2달 만에 끝내주세요. 2년 절대 안 됩니다.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데 3년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겪으면 우리는 다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2년은 절대 안 되고 2달만, 한 달만, 그냥 잠시만에 이 고난이 끝나주기를 기대하는데, 고난이 딱 한때 왔는데 고난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대하는 그 한때가 아니라 고난이 너무 길어지면서 2때로 길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한때로 고난이 끝나기를 원했는데 그 고난이 더 길어지면서 2때가 되고, 2때가 되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면서 이제 아무 소망도 없구나 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긍휼히 보시면서 때를 단축시켜 주시는 것, 그게 반때죠. 그죠? 한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난이 더 길어지는 2때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때를 단축시켜 주시는 반때, 한때와 2때와 반때,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해야 제대로 된 해석이 될 것이다. 구체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고난이 올 때, 아픈 시간들과 박해와 핍박의 아픈 시간들이 올 때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할 게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와 시간을 정해놓으신 고난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끝이 없어 보이고 이것이 아무리 반복해서 소망이 다 끝나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반복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딱 붙들어야 하는 게 뭐냐면,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는 고난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때라는 정해놓으신, 끝이 정해놓아져 있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어떤 시절에 어떤 고난을 통과하더라도 딱 붙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과할 때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의 환상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끝나는 때가 있는 고난이다. 그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큰 환란이든, 다니엘 시대에 겪었던, 다니엘 이후 시대에 겪었던, 주님 오시기 2세기 전에 겪었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고난이든, 히틀러의 고난이든, 스탈린의 고난이든, 어떤 고난이든 끝을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정함이 있는 고난인 줄 딱 붙들고 절대로 고난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좌절하지 않고 끝이 있는, 정해져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딱 붙들고 고난이라는 주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석 달 정도 딱 흘렀을 때 마음에 확신이 하나 딱 왔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코로나일 것이다 하는 확신이 딱 왔을 때 제가 사역자들을 다 불렀어요. 이제부터 코로나 때문에 뭘 못한다는 이야기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회집과 대면은 안 하겠지만, 여전히 모이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회집과 대면은 안 하겠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영혼들을 돌보고 목양을 한다. 이제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뭘 못한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하질 않고, 이제부터 코로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목양하고 영혼을 돌보고 사람을 섬기고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목양을 한다 하고, 우리 성도들, 우리 목회자들 다 그때부터 부지런히 다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고난이 혹은 전 교회적인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 어떤 고난이든지 때를 정해놓으신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때를 단축시키는 순간을 반드시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면서 정해져 있는 끝이 있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딱 붙들고 이 고난을 바라봐야 한다. 이게 첫 번째 환상을 가지고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짐승의 환상들이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고 특별히 작은 뿔을 통한 큰 고통과 아픔이 일어났을 때, 예언되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질 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두 번째가 뭡니까? 눈을 들어서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세상만 보지 않고, 여러분, 세상에는 짐승이라고 상징되는 제국들과 힘센 자들과 권세를 가진 자들과 그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수한 짐승 같은 세력들이 필요할 때마다 등장하면서 제국을 형성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하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눈을 들어서 짐승들만 가득한 세상만 보지 말고 뭐 하라고요? 두 번째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주 짐승 같은, 이게 무슨 사람의 삶일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존영과 아름다운 삶의 모습일까? 고통하고 좌절하는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들이 득실거리는 세상만 보지 말고 뭘 해야 합니까? 눈을 들어서 다니엘이 본 것처럼 두 번째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니 하고 두 번째 환상이 시작되죠. 내가 보니, 이렇게 짐승들이 땅에 가득한 순간에 다니엘이 눈을 딱 들어서 보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였는데, 여러분, 왕좌가 놓였다. 왕이 앉는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땅에 짐승들이 그렇게 득실거리지만, 그래서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작은 뿔이 일으키는 무수한 핍박과 박해를 바라보면서 고통하고 아파하는데, 눈을 딱 들어서 보니까 그 순간에도 변함없는 거 하나가 뭡니까? 그분의 보좌가 하늘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고난과 수고로운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싸움의 핵심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들만 보지 않고 눈을 들어서 여전히 그 자리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과 그분의 나라를 보는 것이죠. 짐승들의 나라만 보면 여러분과 저를 격려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짐승들이 가득한 그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을 딱 보는 순간, 땅에 있는 그 무수한 짐승들의 세상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보좌에 그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제국은 어떤 짐승의 모양을 갖고 있든지 때가 되면 끝나요. 그죠? 아무리 강성해 보이는 나라도 때가 되면 제국이 끝납니다. 로마 제국은 무려 인류의 역사에 가장 탁월한 그 로마 제국은 500년이나, 동로마 제국까지 합치면 1600년이나 지속됐던 어마어마한 제국이지만, 그 제국도 때가 되면 사라져요. 그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옛날부터 항상 계셨던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자 사람들이 한 번씩 저에게 말했어요. 목사님, 조국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조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저보고 한 번씩 사랑하는 동생들이 질문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세상에 가득한 짐승들만 보지 말고, 짐승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보좌에 계셔서 옛적부터 한 번도 변함없이 그곳에서 하늘과 땅과 만물과 역사와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께 우리의 눈이 두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고난의 시기를 통과할 때 교회로부터 사람을 살리고 참되고 변함없는 진짜 소망이 뭔지를 말할 수 없으면 세상은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데, 교회조차 보이는 것 가지고, 경험되는 것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도대체 소망이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면, 조국 사회는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나라를 다 잃어버렸는데, 유일한 소망이었던 성전이 다 망가졌는데, 꿈을 가지고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모든 것이 절망이라고 느끼던 그 다니엘의 시대에 꿈을 보고 환상을 붙들고 믿음으로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살았던 그 성도들처럼, 고난 중에 여러분의 눈들이 제국과 짐승들에게만 초점 맞춰지는 게 아니라 항상 계셨던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옛적부터 계신 그분에게 초점이 딱 맞춰지는 순간 상황은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분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눈같이 하얀 옷을 입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결하고 참된 진리로 옷 입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되니까요, 많은 게 보여요. 많은 게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저는 정치 외교학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가이퍼처럼 라이롤 니버처럼 예수 잘 믿는 정치 한번 해보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일주일에 이틀씩 제가 꾸준히 변함없이 거의 일주일에 이틀씩 했던 거는 청와대 앞을 지나다니면서 하나님, 저 집에 들어가서 살게 해 주옵소서. 문지기 말고 주인 되기 원합니다. 날 거기도 하고 한 번씩 하나님이 확신 주시면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 집에 이미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틀림없이 정치할 거라고 믿고 그렇게 붙들렸던 세월이 있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진리는 정말 복음과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마음으로 많이 느껴요. 군부가 독재하던 시대를 지나고 문민정부가 세워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수도 없이 말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겪어왔지만 아무도 우리의 니즈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고 성결과 참된 진리로, 세상은 이게 참되다 저게 참되다 해도 시간이 흘러보면 그게 참이 아니고 그게 바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그분이 입고 있는 진리의 옷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없는 참된 것이죠. 진리의 옷을 입고 거룩함으로 옷을 입고 머리가 깨끗한 양의 털과 같고, 머리가 깨끗한 양의 털과 같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영국 생활할 때 제일 좋았던 것은 영국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가지는 그 실버, 그 사람들은 옐로우를 갖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다 실버로 되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나도 저렇게 빨리 실버 돼야지. 그렇게 실버 머리를 이렇게 막 흐느끼면서 흩날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러면 좀 먹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흰머리가 흰머리 나기 전에 다 빠져요. 너무 아프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흰머리가 양털 같은 흰머리,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실패가 없는 노련한 베테랑.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은 실수가 없는 완전한 다스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인생의 문제들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눈에 분명한 차별이 있는데, 이렇게 분명한 사람의 차별이 있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무수하게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수도 없이 스트러글 했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만이 참으로 공평하신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가면 갈수록 정말 마음으로부터 인정하게 돼요. 제 입에서 떠나지 않는 보편적인 말 중에 하나는 그분이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우면서 하나님도 이거는 약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랑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하나님, 저거는 좀 한번 만져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싶은 거는 거의 안 만지시더라고요. 하나님, 저거는 진짜 독종이니까 한번 오른손을 잠시만 비틀었다 놔주세요,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거의 안 비트시더라고요. 저보고 늘, 얘야, 네가 바뀌는 게 빠르다. 저거는 굉장히 독한 것이야, 안 바뀐다. 네가 바뀌는 게 빠르다. 늘 저를 갈구실 때 너무 답답했어요. 주님, 저는 목사고 저는 반듯한데 저게 잘못됐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주님은 저거 안 바꾸세요. 네가 바뀌는 게 빠르다 하고 저를 다루세요. 많은
지난 40년 목회기를 오면서 끝없이 하나님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했는데 돌아보니까 결국 제 문제였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는 것 같은 순간은 있어도 실패하는 분이 아니에요. 베테랑입니다. 흰머리를 가지고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여러분과 저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분이 목사님 이건 정말 실패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부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짧은 순간을 가지고 목사님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가봐요. 조금만 더 가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실패라고 여기는 그것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재료로 바꿔놓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5살 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한 가정에서 컸어요.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은 부모가 이혼한 부모를 거의 못 보던 시절에 아버지 어머니가 5살 때 이혼했어요. 그래서 제가 클 때마다 하나님께 늘 질문했어요. 이게 무슨 공평입니까?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남들은 아무도 안 그런데 나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주 그 질문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목사가 됐는데 제가 그렇게 컸다는 것보다 더 목사인 저를 목사답게 만드는 제목은 없어요. 성도들이 아픔을 가지고 왔을 때 대부분의 아픔을 저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가슴이 무너질 때 제가 그 가슴 무너진 걸 다시 회복시켜 주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무너진 가슴이 어떤 건지를 제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울면서 컸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이 뭔지를 대답은 못 해주지만 해결은 못 해주지만 그들이 아파하는 것을 충분히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다고 수도 없이 불평하면서 자랐는데 어느 날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섬기는 이 부족한 목사가 사람을 섬기는 최고의 제목이 돼요.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의 아픔을 만질 때 그것보다 더 완벽한 제목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옆에 천사들이 있는데 천천히요, 만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제일 큰 숫자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조, 몇 조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겠죠, 그죠? 굉장히 큰 숫자, 그 시대에 표현할 수 있는 최고로 큰 숫자는 천천히요, 만만이에요. 주님 옆에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천천히요, 만만이어서 주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천사들이 바로바로 뛰어가서 그분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의 보좌가 그렇게 딱 눈에 들어오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11절에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를 쳤는데 교회를 보란듯이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성전을 회파하고 했는데 이 보좌에 앉으시니까 눈에 딱 들어오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이 쫙 있는 모습대로 드러나기 시작하자 작은 뿔은 흔적도 없이 소위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하는 전쟁의 모습은 하나도 없고 딱 그 보좌가 드러나고 눈에 보이기 시작하자 이 작은 뿔이 던져져서 불태워지고 그냥 한순간에 싸우는 과정도 하나 없이 바로
멸망하는 것이 두 번째 환상이 보여주는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번째 환상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온 세상이 짐승으로 덕실거리는 것 같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가 변함없이 집행되고 있으므로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시간이 다 갔는데 세 번째 짧게 한번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환상 13절이에요. 내가 보니 하고 세 번째 환상이 시작됩니다. 그죠? 누가 나옵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었어요. 여러분, 인자 같은 이가 등장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당신이 이 땅에 존재하지만 당신이 사람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표현하고 싶을 때마다 자기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인자라고 불렀어요.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세 번째 환상의 주인공인 인자입니다. 그죠? 당신을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사람만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인자라는 표현으로 당신을 표현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인자가 하나님 영광을 가진 것을 보게 되리라. 인자라고 당신을 거듭거듭 칭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인자가 세 번째 환상에 등장하는데 뭐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누구에게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하지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하나님 아버지가 인자 같은 이에게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누구에게요? 인자 같은 이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첫 번째 환상은 짐승들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환상은 인자 같은 이입니다. 인자 같은 이, 사람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 같다. 앞에 나오는 짐승들은 큰 제국을 형성하면서 뭐 했습니까? 착취하고 정복하고 끝없이 약탈하고 나라를 더 정복해서 더 키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지을 때 사람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그분 같은, 창조의 목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분이 세 번째 환상에 등장하면서 그분의 나라가 등장하는 것이 셋째 환상의 핵심이에요. 짐승들이 다스리는 약탈과 정복과 억압과 강탈과 착취가 아니라 인자 같으니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종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인자가 다스리는 다른 나라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의 핵심이 뭡니까? 구주가 왕노릇하신다 하고 성경은 끝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22절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27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놀랍게 제가 다니엘서를 쭉 강의하면서 7장뿐 아니라 2장, 4장 계속해서 6장 반복하면서 제가 이 다니엘서에 반복하면서 나오는 강조가 뭐냐면 그 나라와 그 권세는
영원할 것이다 하는 것이 다니엘서 전체를 관통하고 오르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보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짐승들이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예배당을 무너뜨리고 하는 그 아픈 시기를 통과해서 지나가면서 그들이 본 것은 권세를 가진 짐승들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하는구나, 이렇게 보지 않고 하늘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는 것과 그분의 나라가 언젠가 아들 하나님에 의해서 인자의 나라가 될 것과 그 인자의 나라와 함께 인자와 함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에 계속 읽었던 세 본문이 강조하는 게 뭐죠?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라. 인자의 나라의 핵심은 여러분과 제가 인자와 함께 왕노릇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힘을 가지고 강제하고 박탈하고 뭔가를 빼앗아서 내 속을 채우는 그런 세상 나라가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고난 당하시는데, 핍박을 받으시는데, 핍박하고 고난에 넘겨지는 그 자들을 위하여 생명을 드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고 종이 되고 섬김으로 세상이 말하는 나라와 너무나 다른 인자의 나라, 성도가 그 인자와 함께 왕노릇하는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이 이 땅에서 짐승들이 여전히 권세를 가지고 힘을 떨치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눈이 어떤 고난의 순간을 통과할지라도 딱 붙들고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 핍박과 박해가 아니라 종노릇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내가 죽고 내가 고난을 통과하는데 너무 놀랍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받는 자가 마침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그분이 받는 것처럼, 고난받는데 핍박받는데 세상이 다 하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우리가 고난받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너무나 역설적인 다른 나라, 그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내도록 부름받고 있는 나라인 줄 알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좌절하고 넘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의 나라를 딱 붙들고 신실하게 그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속에 임하여 시작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 땅에 속해서 그 땅의 질서를 살아내면서 이 짐승들이 가득한 세상을 다른 땅으로 살아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이 선교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시간들이지만 그 선교를 비롯한 모든 눈들이 그런 눈으로 딱 소망을 붙들고 다른 사람을 삶을 살아내면서 선교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영화롭고 복된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 모든 순서들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덕실거리는 짐승들에게 눈이 다 빼앗겨서 여러분의 마음에 냉소와 좌절과 절망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 시대에 환상을 보고
꿈을 붙들고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다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척박한 시대를 살아내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말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눈을 들어 보좌에 계신 그분과 오실 왕 대신 인자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과 너무나 다른 메시지, 이 세상과 이 땅에 몸은 담고 있지만 전혀 다른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그 삶 저도 살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세계를 다른 눈으로 보고 이렇게 모두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 아픈 시기에 소망을 보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런 삶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붙들고 기도를 인도할 사람이 나올 때까지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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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눈을 열어서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주셨네. 그의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우리를 둘러싼 사나운 짐승들의 존재가 실제하지만 사실이지만 이것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는 고난을 경한 것으로 여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화종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마땅히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게 해 주옵소서. 마땅히 바라봐야 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는 안목을 지혜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은인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원망 가득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한 대로 그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그 하나님의 영광, 하지만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그것들을 성취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전체 일정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체 주제가 전방 개척 선교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복음의 최전선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복음의 영광이 땅 끝까지 선포되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 땅 끝까지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보호하시고, 또 주님, 내가 그 부름에 응답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전체 주제는 전방 개척 선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들으셨습니까? 오늘 이것에 대해 들은 모든 내용들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오전 성경 강의를 통해서 문대원 목사님께서 아브라함 언약 열방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세바시 1, 2, 3를 통해 전방 개척 선교, 비전, 성육신적 선교의 현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 강의와 선교 박람회, 다이나믹 배움터, 선교적 멘토링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전 강의를 통해 제가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나의 안전지대를 떠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발적인 순종, 과격한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위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발적인 그 과격한 순종, 헌신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The Great Commission, The Great Imbalance, The Great Omission. 선교가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선교 현장은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선교의 생략 누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 불균형을 맞추겠습니까? 누가 이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겠습니까? 누가 이 빠진 이 자리를 누가 막아서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그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그 불균형의 현장을 균형 잡히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 무너진 현장을, 빼어진 현장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를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지 듣게 해주십시오. 이 선교 현장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그 잠시 어디입니까? 내가 가야 할 그 어디입니까? 주여 하나님을 전방에 개척에 헌정으로 나아가게 하려 이 세상에 불균형
하나님의 복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시간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중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 이야기들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시고 조용하게 그 음성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1분 정도 조용하게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마땅히 받아야 할 환난, 그것이 지극히 가벼운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해 주옵소서. 환난을 당하는 그 순간 그것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 견딜 수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하늘나라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때 얼마나 작은 것인지 상대화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 이 땅에 보이는 이 세력들 속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어린 양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어린 양의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실현해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과격한 헌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